이 출애굽 운동 이것을 오늘 볼 건데요. 출애굽 역사의 시작은 이미 벌써 시작되었죠. 그러면 이 출애굽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출애굽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운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이 출애굽 운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이 말씀만 하시거든요. 내가 여호와 인주를 알리라.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거를 첫 번째 내가 알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알아야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알고, 전도자가 알고요. 두 번째는 알리라, 전하라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 속에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대로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알고 우리 생각대로 어떻게 전하자 이게 아니라요. 성경책 말씀 속에서 먼저 모세와 아론을 봐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의 편인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맞은편 대적으로는 바로와 그리고 신하와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과연 출애굽 운동이 어떻게 전개를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먼저요. 출애굽 운동을 하려면 모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모세의 역할. 출애굽 운동에서 모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알고 전하라라고 모세한테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근데 이 모세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절대 굽히면 안 돼요.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도 나는 출애굽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것입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초연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세해야 돼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뜻,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러한 것이 부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할도 여기서 꼭 봐야 합니다. 모세가 이랬다는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모세가 이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역할, 우리는 출애굽 운동을 하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너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라 권해야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모세는요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책에 이제 처음 한 거예요. 모세가 두 번 한 게 아니라요. 두 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게 아니라요. 정말 딱 한 번.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모세도. 그런데요 우리는요 모세가 한 걸 다 봤어요. 이미 봤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세는 정말 출애굽할까? 하나님이 알려줬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지금 잠깐 예를 들은 건데요.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는 출애굽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전했어요.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외쳤죠. 우리는 뭘 외쳐야 될까요? 오늘날에는
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네,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이거를 확실히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모세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많은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이 애굽이라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 모세 가정, 그러니까 출애굽, 이 출애굽 운동 과정과 우리의 구원 과정과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요? 출애굽으로 애굽에서 꺼내는 과정과 우리가 구원까지 이르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게 비슷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오늘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시는가? 그것이 마치 출애굽 운동 과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순종을 잘하죠. 그리고 우리는 온 맘 다해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멀리 안 가봐도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만 가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 아버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갈 때요, 그 어떤 누구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구원받기에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전적으로, 우리의 도움 없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내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늘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감사. 그런데 이 사이에 동기나,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동기나 결과, 이 모든 과정은 너무 우리가 어렵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정.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우리도 인내를 하고 사랑을 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요, 전도를 해보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알게 된 사실이 나부터 하나님을 알자, 나부터 알자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알리자.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전하자. 그래서 정말 이 구속사가 참된 구속사가 되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오늘을 이걸로 마지막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거를 제가 준비는 해놨지만, 성경 공부를, 제가 배우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서, 예전에 우리 구경 목사님이 여기 칠판에다 적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저는 칠판에 적지는 않고
다시금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 운동 이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꼭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를 해야 할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모세가요 바로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뭘 선언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뭐냐면요. 출애굽을 요구한 거예요. 출애굽 요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소서. 근데 바로는 이것을 듣자마자요. 어떻게 했냐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둔 게 아니라요. 아주 강하게 압제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했죠. 이때 바로 출애굽의 운동이 시작입니다. 이미 되어 있었지만 출애굽 운동이 성경책에 두드러지게 출애굽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표적과 기사로,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요 주제입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모두 다 해라. 그러면 우리 모세의 대답은 항상 한결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거를 꼭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안 해요. 화를 내고요. 또 증오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있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진짜 안 좋은 얼굴 표정으로 왜 전도를 하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적을 주면서 이 표적과 기적을 주면서 전하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전하라. 그러면 바로에게 갈 때 항상 이 말을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같이 공독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죠. 바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모세를요, 바로가요, 신같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하니까 모세의 불평 불만을 좀 들어주는 거예요. 대언자를 줍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면 모세가 그것을 대언자 아론에게 주면 그 아론이 그 말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책에 이게 한두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미리 알려주고자 합니다. 미리 알려주고자.
뭘요?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 이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표적과 기적으로 어떻게 지내는 것 전하는지를 출애굽 운동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은요. 다 아시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현인들과 요술사들과 마술사들도 다 뱀들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의 뱀이라고 할게요. 바로의 뱀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한테 지시해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된 이 뱀이 이 바로의 뱀들을 다 삼키니라. 삼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도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기다 적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요. 너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 심판을 내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고서야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보니까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바로의 뱀들을 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이라는 뜻은요, 이 마음이라는 뜻은요, 생각이에요. 이 완악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나쁘다. 바로의 생각이 나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 생각이 원래 나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비두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 심판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때서야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를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알리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중에 장자 재앙 때 많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출애굽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표적과 기적이 필요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지금도 주시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지고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전하라 하십니다. 오늘 출애굽 운동의 시작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 만약에 제가 이어서 하려고 했던 출애굽 운동은 뭐였냐면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도 출애굽 운동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출애굽 운동은 계속됩니다.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출애굽에 나왔으나 또 다른 애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다른 애굽, 또 다른 강약, 또 다른 애굽은요 강약입니다. 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또 다른 애굽을 만듭니다. 계속 애굽. 그래서 현재 이 세상까지 우리의 출애굽 운동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때 끝납니다. 그래서 출애굽 운동은 계속 현재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할 것이 있어야 돼요. 실천. 그래서 한 가지, 여기 실천 두 가지 하려고 공간을 남겨놨는데요.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혹시 겸손으로 착각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핑계를 겸손인 줄 알고 겸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세요. 아유, 제가 뭘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해서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연약한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강한 자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환경이 좀 열악해서요. 환경이 열악해요. 이렇게 핑계대면 그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거든요. 그들 보고 전도하라고 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하심이 어떨까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절대 핑계를 겸손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전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시죠?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알면 전하라. 이게 출애굽 운동입니다. 모세야, 너가 먼저 알고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연약한 자를 강하고 능력 있는 자로 만드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요 우리에게, 여기가 우리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셨나요? 오늘날 모세와 아론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죠. 모세가 기록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가리키고 귀로 들어서 외우고 여호수아가 외우고 돌판에다가 작성하고 그러면서 외웠죠. 근데 우리는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러시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 말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에다 주목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울며 기도하며. 왜 저는요 웃으면서 기도할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장 우리 식구들만 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용서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울며 기도하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에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물입니다. 보물 천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리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말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핑계를 겸손으로 착각하지만 않고 나는 부족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나는 전도하지 말라고 제외시켜줬나요? 아, 너는 전도 안 해도 천국 그냥 보내줄게. 특급 열차 태워주시는 분 없죠? 전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나는 부족해요? 아닙니다. 한계인이 열악해서요?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면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 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요거는 그냥 좀 나가야겠네요. 네. 자, 성경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목.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하면서 용서할 일이 분명히 생겨요. 용서하고요,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구약 이야기 당분간은 쉬고요, 성경 공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